육체를 따라 행하면 결국 육체의 일을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배웠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이고요, 우리가 심어야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땅에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두는 것처럼 심고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게 될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희락은 헬라어로는 카라입니다. 영어로는 조이이고요. 그래서 그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두 번째 열매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가 우리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이지요. 즉, 똑같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용하고 입으로 표현하고 마음속 감정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했을 때, 행복했을 때, 부족함이 채워져서 흡족했을 때 우리는 기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용성 때문에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열매인 희락, 이 기쁨을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좀 은혜스러웠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즐거웠고 또 무엇인가 만족감을 느꼈을 때 오늘 기쁨이 넘쳤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는 성령의 열매인 희락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잠시 그 목을 축이며 쉼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회복을 잊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요. 슬픔 대신 화관을, 죄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험난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상황도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상황을 변화시켜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안전, 쉼,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셔서 잠시나마 힘을 회복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이 성령의 희락은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맺어주시는 이 영원한 희락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이 영원한 희락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일까요? 세상의 문화는 소비를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즉 소비를 통하여 자본이 흘러가고 유통되어지지요. 특히 광고라는 매체가 그렇습니다.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마음에 흠모할 만한, 또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이 기쁘게 될 것 같고 행복하게 될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욕망을 조작하는 문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부추기기도 하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으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또 신나는 경험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없음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지요. 결국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맺지 못하면 끊임없는 소비의 유혹 속에 빠져 진정한 만족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잡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은 정말 희락이란 무엇이란 말일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어주시는 그 희락에 대하여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상황은요, 중동, 즉 그의 시대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또 정통적으로 강국이었던 애굽마저도 격파하여 이 중동의 신제국을 재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또한 개혁주의자였던 신앙으로 남유다를 새롭게 했던 요시야 왕이 전사하면서 이 나라가 급속하게 무너져가는 상황이었고 남유다가 이방국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그런 국군이 급속도로 쇠퇴해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합니까? 이 질문을 2번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선지자 하박국은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찬양 마지막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 맺어질 바로 희락인 것입니다. 영원한 희락이지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진정한 희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며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심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19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며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변화되고 우리의 환경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